혹시 플립사이드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과거에 테이프 시절, 음반이 테이프로 나왔던 시절에 주로 사용되었던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이제 음반을 낼 때 가수들이 A면에는 주로 히트곡이 될 메인곡들을 수록했고요. 그리고 또 B면에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것 같은 노래들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덜 주목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B면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곡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전설적인 그룹 퀸의 We Will Rock You, 이 노래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노래는 모르겠고 딴딴딴딴딴딴 들어보셨죠? 이게 저도 알 정도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노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히트곡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히트곡이 될 줄 모르고 그냥 B면에 실었던, 그냥 실어놓은 곡이었는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곡이 됐다. 뭐 비틀즈의 레볼루션, 이런 곡들도 플립사이드 B면에 있었던 곡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저도 이 노래 잘 모르는데 그 IUC의 러브 포엠, 방탄소년단의 스프링데이, 이런 곡들도 플립사이드에 있었던 곡들인데 우리들에게 너무나 히트곡이 되었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요즘에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 메인처럼 보이는 화려한 현상 이면에 더 큰 가치가 숨어 있다, 이런 의미로서 플립사이드 현상이라는 이야기들을 요즘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참 이게 우리의 인생에 참 적용될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요, 어찌 보면은 A면 또 B면, 이런 A면 B면이 있는 인생교 같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앞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현실 이면에 B면과 같은 그런 이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은 절망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종종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딛고 미래를 나아간다.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어떤 사람은 미래로 가는 그 분기점이 뭐가 있었는가? 그 분기점을 잘 찾아보면 다 플립사이드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실의 그 이면에 있는 숨겨진 가치들을 발견했을 때 그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 참 이게 일반적으로 들려지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건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듣고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달 전쯤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췌장암 투병 중이신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항암 치료 중에는 너무 힘드시니까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조금 회복되시면은 이 교회로 나오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권사님께서 항암을 마치시고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면은 항상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휴대폰에다가 녹음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 오실 때면은 제가 휴대폰에다가 그 기도를 녹음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주 긴급한 기도 제목을 듣게 됐는데, 권사님께서 항암 중에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이 너무나 심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또 긴장하면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원인은 아직 발견은 못했지만 이 출혈이 멈춰서 권사님이 퇴원하셨다, 이 소식을 듣고요, 급하게 이제 권사님을 찾아뵙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권사님 만났을 때 권사님께서 참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신방할 때마다 권사님 위에 기도했던 그 기도 녹음한 거 그거 들으시면서 그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됐고요. 그리고 또 권사님께서 이렇게 투병 중에 자꾸 요즘에 무의식 중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저 감사, 이런 고백이 본인도 모르게 툭툭 나온다, 이런 나눔을 하시는데요, 이게 참 도전이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됐습니다. 아니, 췌장암 투병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신 그분이 그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너머의 이면에 있는 그 귀한 가치,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저 감사를 이런 어려움 중에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권사님뿐만이 아닙니다. 또 며칠 전에 이거 따끈따끈한 일입니다. 이 며칠 전인데요. 저녁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녁 시간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보통 네 여보세요, 예 누구신가요? 이렇게 여쭤보고 통화가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여보세요 하자마자 그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정한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게 답을 드렸더니 지금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는 나가지 못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계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지금 연명 치료 중이시고 지금 임종을 앞두고 계신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목소리를 들려드리면은 아버님이 너무 힘을 얻으실 것 같아서 전화를 주신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할 테니까 저보고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경황이 없는 상황이니까 밥 먹으려다가 이제 조용한 데 가가지고 이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저는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아버님이십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전화상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고 또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전화를 끊은 지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요, 사진 한 장과 함께 저한테 전화 주신 분에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 사진은 인공호흡기를 꽂고 계시는 한 아버님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의식 불명 상태로 그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생을 연장해 가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또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버님이 눈은 감고 계시는데 눈에서 눈물이 흘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다 깜짝 놀라고 그 모습을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연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금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보면은 그 산소호흡기를 꽂고 계시고 생애의 그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계시는 상황인데 뭐가 그렇게 그 가족들은 감사한 걸까요? 지금 현실 이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시편 23편 말씀이 아버님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또 아버님 마음 가운데 들려졌구나, 또 아버님의 눈물로 지금 이게 반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런 이야기들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요,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살펴본 4장 말씀이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면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순간이 여호수아 4장이거든요. 홍수로 넘실거리던 그 요단강은 갈라졌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기적의 길을 따라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되고 너무나 감격스러웠겠죠. 너무나 감격하고 흥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서 있던 강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한 개씩 큰 돌을 골라 모두 12개를 가져오너라. 그 돌들을 오늘 밤 너희가 머무를 곳에 두어라. 지금 감격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가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해하기 힘든 그 명령 아닌가요? 왜 갑자기 강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래요? 이유도 설명하지도 않으시고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너무나 감격하고 흥분해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돌을 꺼내와라, 거기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에는 의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 이 사건에만 함몰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이 놀라운 현실 상황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해석된 과거가 미래의 길이 된다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해석될 때 과거가 우리의 발목에 족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된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될 거다. 오늘 여호수아 4장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 4장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요단강 도하 사건 이후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이 명령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부끄러운 과거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여호수아 3장, 4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언약궤라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는 여호수아 3장, 4장에서 무려 16차례나 사용됩니다. 이게 요단강 갈라져서 요단강 도하 사건에 16차례나 쓰여졌다. 이거는 요단강 도하 사건과 언약궤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언약궤가 요단강 갈라지는 이 사건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언약궤 앞에서 요단 물이 끊어졌다. 이게 이제 그렇게 연속해서 쓰이거든요. 여기서 끊어졌다라는 단어가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카라트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여기서 세워가 카라트예요. 요단강이 끊어졌다라고 할 때 쓰여졌던 단어가 카라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역대하 23장 3절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기서 세우다, 이게 또 카라트예요. 약속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카라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려는 거예요. 카라트, 요단강이 끊어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게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당시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그 제사장들이 그 자신들이 내가 그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홍수로 넘치는 거 봤지? 그 상황에서 내가 발 내딛는 거 봤어? 내가 앞에 있었잖아. 앞에 내가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에 물이 멈추는 거 봤지? 내가 요단강 그 한 복판으로 들어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봤지?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너네들의 용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약속 때문에 그 물줄기가 잘려나간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했던 거예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너희의 용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뭘 했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또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 마음은요, 그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세 가지 물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물건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양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게 만나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셨던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강하게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그리고 언약의 돌판은요, 그 두 번째로 만든 십계명 돌판을 말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돌판이었어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뭘 했지 하고 하나님이 써주신 그 십계명을 다시 모세가 하나하나 쓰는 거예요. 그 돌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친히 십계명을 써주실 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이 공통점으로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너무나 부끄러운 역사, 그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요단강 물이 바로 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반역의 흔적이 담긴 그 궤가 선 자리에서 죽음의 물길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 여호수아 4장에 담겨있는 해석이고 또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라면은요, 이 의미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실패를 정직하게 직면하게 될 때, 그 정직하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직면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이 자신을 위대한 사도라고 그렇게 존경할 때 틈만 나면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오픈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과거를 오픈하는 거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자신의 치부를 막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막 드러내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14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신의 연약함이 솔직하게 고백되면 고백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 연약함보다 더 크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이 자신감, 이 은혜의 감격이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의 부끄러운 과거를 잊지 말거라. 하지만 그 부끄러운 과거보다 큰 그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은혜가 너희의 앞으로의 걸음을 이끌을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 이 약속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좀 오래전인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화가 루스 우스터만의 일화가 생각났는데요. 여러분, 이 화가는요, 2살짜리 딸과 함께 특별한 작품을 그리는 사람으로 잘 알려진 화가입니다. 여러분, 2살짜리 아이가 그 캔버스, 그 도화지에다가 그린 그림이 어땠을까요? 그 찍찍 꺼놓은 그 낙서 같은 그림이었을 텐데요, 그 낙서가 된 도화지가 엄마가 받아서 붓질을 시작하게 되면은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그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으세요? 2살짜리 아이가 도화지에다 이렇게 낙서 같은 그림을 그려놓네요. 그랬는데 이게 엄마 손에 이게 들려서 터치가 되면 어떻게 바뀌나? 엄마 손에 들려서 이게 부엉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낙서, 2살짜리 아이가 이게 낙서처럼 그려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 같으세요? 모르시겠죠? 다음 그림 볼까요? 엄마 손에 들려시면 이게 코끼리가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은 뭘 것 같으세요? 도무지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엄마 손에 들려시면은 이게 작품으로 바뀝니다. 사슴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 캐나다에서 이 미술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은, 연약한 인간 어머니 손에서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면은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 손에 우리의 인생이 들려지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빚어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 일화가 해석이 되니까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였어요. 언약궤를 보면은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 감추고 싶은 실패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부칠이 그들의 삶 가운데 더해지기 시작하니까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그들의 삶은 이전에 그 실패했던 삶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하나님 바라셨던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여호수아 4장 말씀을 살펴보게 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새해가요, 2025년까지 우리의 삶이 2살짜리 아이가 그려놓은 이 낙서 같은 실패작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삶이 들려진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작품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단강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지나간 우리의 실패의 부끄러움의 모습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나를 지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라는 게, 이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기념비를 만들라는데 그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랬는데 12개의 돌을 세워라. 여기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네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어깨에 매라. 여기서 보면은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강이 홍수로 막 넘쳐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길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 신비롭잖아요. 물벽이 생긴 겁니다.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흘러가는 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는데요, 언제 이 물벽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 살았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12지파 대표들을 요단강으로 들여보내라. 강 가운데로 가가지고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어떤 돌? 그냥 조그만 돌 가지고 나올까 봐 어깨에 맬 정도로 큰 돌을 메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우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홍수로 물살이 거세고 넘치는 그 요단강에서 그 큰 바위돌 같은 돌을 가지고 나오는 거, 여러분, 그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끊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을 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 요단을 건넌 일은 누구의 열심도 아니고 누구의 노력 때문도 아니었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이게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갈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이 12개의 돌을 세우라, 기념비를 세우라, 이 대목을 묵상하던 중에요, 성경에서 참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길갈에 이 12개의 돌 말고 나중에 또 다른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 아세요? 그게 무슨 기념비냐? 사울의 기념비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사울을 왕으로 잘 뽑았다, 사울은 너무나 대단하다, 사울은 위대한 왕이야 막 하면서 사울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을 한 줄 알고. 그러면서 이거는 후대까지 다 알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이 참 제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길갈에는 두 가지 기념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12개의 돌로 세워진 기념비가 있고, 봤지?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를 위하여 세워진 사울의 기념비가 세워졌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인생에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사람인가, 한 주 내내 이런 지점들을 묵상했거든요. 이런 지점들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경고하시는 음성처럼 제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평촌 누림교회에서요, 사울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저에게 경고하셨어요. 평촌 누림교회에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럴 수 있는, 자기를 위해서 세울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담임 목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로 들려져 가지고요, 한 주 내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말씀 붙잡고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울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기 위해서 제가 기억해야 되는 거,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줄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진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한 주간 기도하면서요, 최근에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워크숍을 했는데요, 제가 이 워크숍에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종의 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의 돌이라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제 안에 가슴 뜨거운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단에 딱 서자마자 눈물부터 나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리고 종의 도리를 교역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종의 도리라고 하는 이 강의를 처음 들었던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제가 쫓겨나서, 동네 교회에서 연말까지 이 교회를 떠나라, 나가라, 그래가지고 난 교회 그 교회밖에 다닌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어디 교회 가야 되지? 참 막막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요, 저를 사랑의 교회로 옮겨주셨거든요. 그때 사랑의 교회 가서 제가 제자 훈련 목회 철학을 듣게 되고, 한 사람 철학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종의 도리라는 이 가르침도 받게 됐어요.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너무나 세밀하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 당시 원로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한번 불러주셨어요. 저를 불러주셔서 목사님과 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종의 도리가 이론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사랑으로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자료를 하나님 이끌어 주신 것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 그냥 앵무새처럼 답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정한 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정도 너무나 좋은 스승님을 만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생각도 하게 됐냐,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의 마지막 예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때 가장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의 이 고백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다 꿰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게 진짜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단에 섰는데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종회돌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 다 은혜입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요, 그날 강의를 바로 시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고백할 고백, 이 고백 후렴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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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를 떠날 때에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렸던 고백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고, 또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동안 배웠던 종의 도리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게 너무 가슴이 터지도록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내 이름이 들어간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가? 아니면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모습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새로운 새해가요,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은혜의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감격이 있어요. 모든 게 은혜라면은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가슴 터지고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는지 몰라요.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능력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신 가장 간절한 의도는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 4장의 배경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는요, 부모님 세대 출애굽 1세대들로부터 우리 옛날에 홍해를 건너봤다? 너 바다가 갈라지는 거 경험해 본 적 있니?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주신 분이야. 오늘 아빠가, 엄마가 그 바다를 건너가 봤다. 막 이런 이야기를 잘하면서 큰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0만 명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듣기만 했는데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이 기적을 실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의 기적은요, 홍해의 기적 같은 이 기적은 다음 세대, 너희 세대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받고 나니까요, 전율이 일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시는 약속 같았어요. 올 한 해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흥을 외치고 부흥 찬양하고 그렇게 다녔던 그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그 은혜가, 옛날에 부흥했던 때가 있었지, 듣기만 했던 그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으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니까요, 그냥 아멘부터 하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촌드림교회 다음 세대가 이 요단을 건너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3부 예배 드리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 제가 20대 때 가슴 뜨겁게 부흥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시죠?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그 청년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부흥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뜨거운 감격과 은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요, 찬양 사역을 하고 부흥 찬양하면서 곳곳 캠퍼스를 누빌 때요, 제가 종종 기도 인도를 하게 되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기도 인도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20대 그 젊은 세대니까요. 제가 이제 나와서 기도 인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툭 터진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저희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거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헌신하셨다면은 하나님, 저희가 지금 젊은 세대지만 우리 앞서가신 믿음의 세대보다 저희 세대가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저는 20대, 이제 40대 중간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저희 세대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오늘 이 요단의 이 도하의 기적, 홍해를 건넜던 이 기적을 출애굽 2세대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으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우리 기성세대들, 먼저 예수 믿는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방법이 6절 7절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던 그 출애굽 이제 3세대들, 다음 그 자녀들이 아빠, 이 돌들은 무슨 뜻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말할 때 부모들은요, 내가 그때 요단 건널 때 언약궤 들었쓰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을 광야에서 했었던 사람이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주셨어. 아빠는 너무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일하신 거야. 이게 원래 강바닥에 있었던 돌들이란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비춰보면은 여러분,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자꾸 말해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사람이라고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요셉은 꿈을 꾸었던 사람, 그리고 꿈을 너무나 탁월하게 잘 해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요, 요셉이 그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 이런 소문이 바로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까지 해몽합니다. 여기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청년 어제 무슨 꿈 꿨죠? 이것도 되게 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누가 바로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았다는 거고, 그리고 그 꿈을 너무나 정확하게 해몽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해몽을 보고 바로가 일단 제일 먼저 뒤집어졌겠죠. 바로가 너무 놀라고, 그리고 그 바로 애굽에 있던 그 대신들이요, 요셉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그리고 요셉을 막 감탄하고 칭찬하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 짱, 요셉 최고, 요셉같이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본 적 있니? 막 이러고 있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리더들, 우리 순장님들이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2026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 누가 이런 칭찬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해야 돼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참,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들이 가정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연말에 저희 아이들은 다 12월생이라 가지고요, 지난 연말에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과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 생일 파티가 울음 파티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이제 아이들 생일 때마다 제가 기억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은 자연스럽게 아빠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저희 아내는 난임 치료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은 여러 차례 유산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두 아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빠가 됐어요. 제가 이런 과정들을 지났기 때문에 아이들 생일 때면은 참 난임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가정들이 겪는 고통과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 이런 게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참 그런 것들을 아이들 생일 때마다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 이제 촛불 끄고 축하하고, 그리고 아이들 기도 제목 듣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 터졌어요. 하나님, 결혼하면은 자연스럽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빠 엄마가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아빠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가게 해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요, 저희 이제 큰애는 이제 그 고학년 됐다고 이게 책상에 엎어져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눈물이 막 하고 울고 있고, 저희 막내도 그냥 막 울고 있고, 그래서 막내한테 야, 너 왜 울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몰라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하고 얘가 막 그러고 우는 거예요. 또 막내 녀석의 그 고백을 듣고 모든 게 감사해서요 막 이러니까, 또 저도 저희 아내도 그냥 다 같이 또 한바탕 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가정 안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신혼 부부들이 이 자리에 또 계시는데요, 여러분 부부가 된 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를 고백해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가정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자꾸 이런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고백을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자녀들은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자녀들이 자라가게 될 것을 누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너무나 싫어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라는 것을요, 마귀가 너무 싫어해요. 성경을 보면은 왜 마귀가 싫어하나? 그렇게 자라나는 자녀들이요, 어마어마한 그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들이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원수를 물리치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불화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은요, 스스로 날아갈 수가 없는 거 아세요? 사수가 쏴야지만 날아갈 수가 있어요. 사수의 손에 들려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쏘아질 때 비로소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녀들 양육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리고 대적들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는 화살이 될 거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마귀의 세력을 공격하는 너무나 강력한 영적 무기들이에요. 기도로 무장된 다음 세대를 마귀가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다윗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었어요. 소년 다윗이었을 때, 어린이였을 때, 어린 다윗이었을 때 마귀는 그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요셉이 어린 시절, 그 어렸던 요셉, 그 꿈꿨던 그 시절, 마귀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는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불화살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신앙 전수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만 하자는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 안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3가지 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의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운 과거보다, 내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우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자꾸 고백하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능력을 전수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를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지나온 우리의 과거와 부끄러움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미래를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향한 디딤돌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 새로운 새해가 정말 하루하루 너무나 똑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이런 새로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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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제 고백
당연한 것이 많아지는 거, 여러분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길갈에 사울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경고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이 삶은요,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던 간절했던 그 하루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 아버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이 은혜를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부끄럽고 수치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새해가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길갈에 사울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12개의 돌 요단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에 너무나 당연해져 있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는 아버지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되게 하시고, 나의 부끄러움과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다는 이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갈 길을 몰라 방황했던 순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해서 참 부끄러움으로 빠졌던 그런 순간들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있던 모든 당연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가정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새로운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절망 가운데, 여전히 아픔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막막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홍수로 넘쳐나는 그 요단을 갈라 기적의 길을 만드신 주님, 아버지 그렇게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기적의 길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길들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